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함께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마저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중세에 아주 악하기로 이름이 소문이 나는 한 여왕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영국, 프랑스까지 통치했던 그 메리 여왕이 1534년에 출생해서 한 40여 년 동안 통치했는데 단 9개월 만에 왕위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척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적통이 이제 출생한 지 9개월 만에 불행하게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손아귀의 노무로 인해서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역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던 때죠. 그러던 메리 왕이 한 40여 년 통치했는데 아주 악하게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역사에 이름이 날 만큼 그렇게 악랄한 여왕이었었는데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면 이 메리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독특한 감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감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감옥의 높이가 1m 40 정도밖에 안 돼요. 1m 40이니까 제가 1m 73 하면은 굉장히 낮은 높이를 담을 하고 있는 감옥이 있는데 마음 원하면 얼마든지 담장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그렇게 구조로 만들어진 감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메리 여왕이 한 젊은 부부와 3 자녀를 감옥에 넣었어요. 이유는 딱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종신토록 살다가 죽어라. 그러나 하시라도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면 너희들이 그 담장을 넘어서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결국은 부부와 3 자녀는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순교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보내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이렇게 교회력으로 정해진 거죠. 우리는 1년 52주 365일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면 살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 주일 모일 때마다 딱 핵심은 두 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게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힘이었거든요. 주일에 모이면 언제나 그걸 통해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주일의 모임이었고 예배였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1년 52주 365일 살지만 교회력에 의해서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깼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진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 때문이에요. 모든 종교에서 통틀어서 찾아볼 수 없는 진리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뛰어넘고 건너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28절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희망이고 능력이냐? 첫 번째, 그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을 건널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인생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죽음 때문인 거예요. 그 죽음이 작게는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고 그 죽음이 작게는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죄를 사하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셨고,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렇게 말했어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신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이죠,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려가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 부활은 그래서 희망이요 소망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죽음보다 더 악한 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다 이길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일까? 오늘 성경은 부활이란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 22절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삶을 얻는다는 것은 라이프,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것을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인류가 죽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정 때문에 아쉽고 섭섭하고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으로는 절대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뭘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부활이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적에 각자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 마디마디 걸려있는 장애물들로 인해서 이 사명이 희석되고, 심지어는 내 사명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명에 대한 새롭게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고 사명을 향해서 반듯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면서 58절에 이렇게 말해. 너희는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며, 그랬어. 흔들리지 말며, 그랬죠. 결실하며, 이렇게 써요. 옛날 성경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아주 든든히 서 있는데 그 성실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강조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자세.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부활이 있으니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주는 의미는 사명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라, 땅끝까지 달려가라,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늘 업앤다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가끔 우리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하시는 분들의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니까, 내가 사실 상황에서는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는 내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조금 염려하고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난생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지체들, 내 신앙 고백들을 쓰게 하고 들어보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늘 그런 게 아니에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에는 그렇게 기쁨이 있어요. 또 지금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바람이 불고 때로는 흐린 날씨도 있고 때로는 개인 날씨 같은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왜? 너희에게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 우리의 사명을 견고함이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그래서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강조예요. 항상 강조해요.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늘, always, 늘. 그 다음에 평범한 것보다 조금 더. 그런 의미예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더 힘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상황과 환경이 다 갖춰졌다고 즐겁고 모두가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늘 슬프고 좌절에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더 가지고 덜 갖는 건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죽음을 이긴 권세, 죽음을 깨트리고 그리고 죄를 정복한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 드림교회가 2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그릇으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웃들과 좀 더 나누고 세상을 향해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런 교회, 작지만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표가 분명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2016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려운 게 있습니까?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부활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고 죽음을 정복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의 의미를 갖고 오늘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할지라도 늘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